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음미하시기 바라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239장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의 귀한 음성은 하늘의 평화와 영원한 생명이 되시니까 참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주목하며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바른 개념이 있으면 그 믿음은 굉장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각자의 반응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 과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느냐,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시인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광도 받으시고요, 또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더 큰 놀라운 역사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사모하자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공유하기 위해서 귀 기울여 그 말씀을 정말 주목하는 것이고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면서 요즘에 우리들의 모습, 우리 한국교회 모습 어떤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정말 열심히들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예배의 종류가 있고 기도회가 있고 집회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 다양하고 풍성한 그 집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증거되는 그 말씀과 얼마만큼 인격적인 관계, 올바른 믿음의 관계, 그 말씀에 얼마만큼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말라기서 말씀 제가 1장 10절 말씀을 여기 주보에다 써놨는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선언이거든요.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라니.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관심조차 없으셨거든요. 받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종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있다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사울 임금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잖아요. 대승을 거두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말살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임금이 볼 때 너무 기름진 소와 양떼들 죽이기가 아까웠어요. 단별절 지키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사울 임금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와 있듯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 나쁘지 않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이 말씀하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셔요.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 모두 사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머리에 붙어있는 이 양쪽 귀,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기사와 이적들, 거기에 대하여 올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오늘 9월 마지막 주일 우리 한국 땅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과연 주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는 얼마나 될까? 우리 한번 고심을 해야 돼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정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내가 신령과 진정, 신령이라 말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진정이라 말은 오직 이 시간 하나님 말씀만 강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되는 그러한 자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죠. 갖가지 축하 예배, 감사 예배, 여러 가지 종류의 예배와 기도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무성합니다. 근데 이런 행사는 전도 축제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 교단에서도 금년 봄인가 전도 집회 성회가 있었어요. 과연 그 집회에 참여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성도들, 그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느냐, 그걸 돌아볼 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미나로 끝나는 거예요. 영성 집회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내 삶 속에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된다면 그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질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길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 되시고 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우리의 주님이신데, 주님이 그 공생의 동안에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짧은 구절에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 앞이 어디죠?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의 고통 넘어 있는 주님이 구원의 길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일, 그것이 주님께는 너무나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는 당시 아주 흉악범들에게 가하는 형틀이에요. 사형하는 형틀이라고요. 그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죄와 상관없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주님의 십자가는 억울함이죠. 누명이죠. 죄 없는데 죄 있다고 죽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요, 주님의 누명 벗겨드리는 거가 똑같아요. 사람들이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 주님 부활하셨다. 성령께서도 그 부활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뒤집어 쓰신 그 누명을 벗겨드리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예? 지옥 고집하지 말고 그 주님 받아들여라. 그 주님 믿고 의지해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속지 말아라.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라는 새빨간 마귀가 속삭이는 속삭임에 속지 말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 그게 바로 전도예요, 사실은. 근데 전도에 대한 그 개념이 잘못 인식되다 보니까 확실히 교회 끌고 와야 되고 앉혀야 되고 무조건 예배에 동참시켜야 되고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도하는 성도들도 부담스럽고 그 전도를 받는 대상자는 더 부담스럽고 그 전도한 사람을 보면 자기 자신을 모르게 피하는 거예요. 좀 멀찌감치 보이면 골목길로 숨어버리고. 왜? 또 끌고 가려고 그럴 테니까. 전도의 참된 의미만 안다면, 우리가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저분은 뭔가 달라. 정말 삶의 자리가 그렇게 윤택하지도 않은데, 풍성하지도 않은데 항상 웃는 얼굴이야. 항상 은혜로워.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일종의 간접 전도예요. 그런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제시하면 거부할 사람 없죠. 근데 무조건 처음부터 그냥 덥석 물고 올라오니까 그것이 마치 뭐 일을 당하는 것 같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또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는 성화를 그릴 때 우리 주님을 이렇게 수치스러운 부분을 다 이렇게 가리는 걸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속옷도 나뉘었어요. 창조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피조물들 앞에서, 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투성인 인생들 앞에서, 죄인들 앞에서 신문을 받아요. 심판을 받으신다. 고문을 당하시고 온갖 모욕을 겪으셔요. 침뱉음 당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 모멸감 어떻다는가 아마 알 거예요. 뺨을 맞아보세요. 다른 데 툭 치는 건 괜찮은데 뺨을 때리면 그 모욕감은 아주 급상승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뺨을 맞으셔야 돼요. 채찍질을 당하시고 허리에 창을 그냥 푹 찔러 피가 콱콱 쏟아지게 만들고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가시 면류관을 주님의 머리에다 푹 씌울 때 그 가시에 찔린 이마에서는 선혈이 흘렀겠지요. 주님이 그 온갖 수욕을 참으셔요. 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랑에 정복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끊임없이 내 심령 속에서 샘솟듯 물밀듯 나를 덮을 때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난관도, 심지어 고난과 핍박과 박해까지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성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우리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형용하고 있죠?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만물이 창조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에 의하여, 주님이 근본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거죠. 좀 이해가 안 되죠?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아니요. 아버지 품속에서 이미 그로 인하여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표현하는 가운데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이 말씀과 함께 아멘이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종의 형체로 오실 때 누구의 태를 빌립니까? 목수 요셉과 정화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오셔요. 남의 여자의 태를 빌려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요. 그리고 말밥통에 누우셔요. 말구유에 누우셔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무조건 아멘이셨어요. 왜 하필이면 정혼한 여자의 태입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도 될 텐데. 근데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셔야 되기 때문에 목수 요셉이 바로 그 다윗의 후대이기 때문에 다윗의 그 위를 잇는다는 시편의 말씀처럼
다윗의 자리, 임금의 자리, 유대인의 왕의 자리, 그 혈통을 잇기 위해서, 그 가문의 후손으로 오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바로 목수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말구에 누우셨고, 가장 읍수히 여김을 당하는 동네 나사렛 동네에서 주님은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빌립보의 말씀처럼 주님은 계속의 죽음을 마다치 않으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와 상관없는 그분이 가장 큰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 부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요, 나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순간만큼은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왜? 인류의 모든 죄를 양롭게 짊어지신 상태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주님은 고백을 하시죠. 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버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그 주님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비해놓은 남의 무덤에 장사시된 바돼요. 만물이 만유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당신의 소유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오늘날 무력에 빠져서 많은 땅을 사면서 세상 사람들을 교회가 땅 투기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부끄러워요. TX에서 만난 손님들 가운데 대구에도 그런 큰 교회들이 있고 수도권에도 그런 큰 교회들이 많거든요. 정말 예배 드리는 인원이 차고 넘쳐서 교회 공부를 확장시키는 거 이해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뜻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예배 드리면 그 공간으로도 충분히 소화하고도 남을 텐데 굳이 그 엄청난 성도들의 정말 피와 같은 생명 같은 헌금으로 박대한 돈을 들여서 그 비싼 땅을 사가지고 건축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말에 우리는 정말 귀를 한 번쯤 기울여야 돼요. 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것은 유형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 아니고 유형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지고 그 무형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 주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고 이 나그네 인생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면서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사랑하십시다. 그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그리할 때 주님은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으로만 가득가득 채워 주실 겁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아멘이었어요.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이 표현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 오직 아멘이었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주님. 원하신 것만 아니라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 따라가자는 것이 우리들의 결단이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부흥에 인도하러 가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부흥의 분위기 뜨겁게 조성해요. 저도 그런 사역을 많이 했었고요. 봐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하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아멘 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그럼 성도들이 아멘 하죠. 그 분위기가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각자의 깨달음과 결단과 믿음을 가지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지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런 말을 해요. 이 아멘이라는 우리의 외침을 하나님만 들으시냐? 아니다. 사탄도 듣는다. 사탄도 들으면서 은밀히 기죽어하고 도망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요. 제가 부흥사 활동을 13년 해왔기 때문에 그 현장들을 알아요. 뿐만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그 아멘 소리, 누가 가장 먼저 듣는지 아나 사람들 중에는 내가 듣는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내 귀에 바로 들리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내 심령은 더 뜨거워질 수 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다.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 아니냐. 그렇게 저도 많은 설교를 해봤었어요. 또 누가 듣느냐. 바로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듣는다. 근데 내가 아멘 크게 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사단은 주눅 들고 내 심령은 뜨거워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은혜 받아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니까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성도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이러죠. 그게 은혜의 현장 같은 느낌 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대해 그렇게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해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거한다는 건 살 것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주일 예배만 동참하고 주일 지켰대. 그런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그건 그야말로 가증한 모습이에요. 주님이 역겨워하셔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알기 전과 알고 난 다음에는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요. 알고 난 다음에는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주님 죄송해요. 또 넘어졌네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힘달라고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을 닮은 모습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닮아가십시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기대하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그대로 새겨지기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